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에서와 야곱 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에서를 부르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련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아멘. 우리가 지난 1월 17일 주간에 에서와 야곱의 첫 번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에서에게 주어진 신탁,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그것 때문에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그 25장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굉장히 낯선 이야기고 성경에서 고민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가 굉장히 뭐랄까요? 부담이 가는 이야기랄까?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복의 근원, 우리는 어떤 사람됨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냥 평범하게 신앙이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 만약에 하늘의 신이 있다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보편적인 마음들에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복을 무조건적으로 받는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야곱의 성품이나 그 인간됨이 저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곱, 뭐 별명이겠지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았다, 또 사기치는 자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다, 뭐 이런 이상한 뜻이 들어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우리는 낯설고 또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성경을 가지고 바라보면 불편할 이야기를 왜 성경 기자는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복의 통로로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대적인 합리성의 눈을 내려놓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는 어떤 도덕성에 대한 영적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공자왈 맹자왈하는 그런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고 하는 뜻이죠.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뜻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도덕적인 판단의 마음도 내려놓으시고 현대적인 합리성의 눈도 내려놓으시고 한번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그래도 이 낯설고 기이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경함으로 다가올 겁니다. 자, 오늘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 그럽니다. 나이가 많았대요. 이 눈이 어두웠다고 표현하는 이 장면을 보면 아예 보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들 분간을 못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이것은 성경을 읽어본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27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27장을 꼭 다 읽어보시고 한번 이 이야기를 경청해 보시면 훨씬 더 은혜와 감동이 클 줄 압니다. 자,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누구를 축복하려고 하냐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자, 에서가 누굽니까? 이삭의 큰아들입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웠을 뿐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바로 큰아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가 25장에 보면 잘 짐작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삭에게 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태중에서 이렇게 서로 다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신 신탁은 무엇이었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 그건 장자에게 모든 것이 다 우선으로 가는데 큰아들 중심이 아니라 작은아들 중심으로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에서와 야곱 첫 번째 이야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자리가 그 가정에 없었던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이것은 성경은 말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삭의 가정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충분히 짐작하고 예측할 만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신탁이 주어졌다는 것을 왜 에서가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들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용맹하고 활달하고 기운이 세서 그랬을까?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가정에 있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었을까? 근데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가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의 가정 속에서 이 두 부부가 이 아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또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했을까? 이삭과 리브가 결혼한 지 한참 있다가 이 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두고 실은 부모가 갈려져 있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또 합리적으로 생각할 만한 게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은 이스마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죠. 어려서 이삭은 이스마엘과 관계가 좋았을 겁니다. 잘 놀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어머니 사라가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아버지를 조르고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주신 축복은 들의 사람이 될 것이고 강성하게 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로 자라났을 것 같은데 이삭의 성품을 이렇게 보면 그의 형의 운명에 대해서 어쩌면 좀 짠한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형이 언젠가 이 일에 대해서 악심을 품고 나에게 복수하러 돌아오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은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삭이 보기에 자기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킬 자는 야곱보다는 아마 에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형에 대한 형의 운명에 대한 연민의 감정과 더불어서 우리 가정을 지켜줄 사람은 역시 에서가 아니겠는가? 즉 이스마엘을 맞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에서가 아닐까? 에서에게 모든 것을 걸고 에서를 사랑하고 또 리브가는 여러분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잖아요. 조용하고 늘 장막에 머물면서 어머니 일을 거드는 마치 딸 같은 아들. 그러니 어머니가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조단조단 말도 잘했을 것이고 또 어찌됐건 재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비위도 잘 맞추고 살았겠지.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들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7장은 실은 주동자는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야곱은 행동대장일 뿐이에요. 그 아버지를 속이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27장은 굉장히 낯설고 불편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먼저는 부부가 서로 아들을 편애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오늘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이삭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삭이 얼마나 신앙의 사람입니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런 구절이 있는 걸 보면 늘 이삭은 기도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오늘 그는 27장에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도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 모든 축복이 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지만은 오늘 이삭은 그 물줄기를 돌려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에서에게 말입니다. 그냥 장자에게 가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나 모든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이해랄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장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물론 25장에 그 사건이 있어 팥죽 한 그릇의 사건이 있어서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이 가져갔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에게 이 복이 주어져야 가정도 편안하고 가문도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나이 늙고 눈이 어두워서 내가 죽기 전에 에서에게 내 장자권의 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삭의 행동도 신앙 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리브가와 야곱의 행태가 이해가 되느냐? 이해되지가 않아요. 자, 어머니 리브가가 우리가 27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남편을 속일 작전을 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서가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오기 전에 먼저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줄 테니 야곱아 네가 들고 가서 에서에게 줄 축복을 네가 얻어라. 가로채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털이 많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분간이 잘 안 가겠지만 만져는 볼 것이다. 그래 양털로 좀 위장을 하자. 위장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들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아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너는 네가 에서가 맞냐? 몇 번이나 물어봅니다. 만져까지 봅니다. 마지막 축복하기 전에도 네가 진정 맏아들 에서냐?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을 가지고 계속 한 3번을 반복해서 물어보지만 야곱은 천연덕스럽게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결국은 에서에게 줄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획득하는 그 지금 행태가 27장에 나와 있는 바로는 속임수예요. 팥죽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속임수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발 양보해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길 때는 이건 뭐 명백한 속임수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그냥 이렇게 주고받았잖아요. 에서는 배가 고팠고 야곱은 장자권을 갖고 싶었고, 어떤 분은 에서란 놈은 말이야 그냥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을 막 팔아버렸단 말이야. 이게 영적인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저 육신의 사람이었다. 자기 몸이 좋은 거면, 자기 눈이 보기에 좋은 거면 그냥 택하는 이 생각 없고 그저 불안당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 축복권을 귀하게 여겨서 그 형에게 그에게 사지 않았느냐. 이건 야곱의 영성을 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던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둘 다 탐욕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에서는 지금 허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이 필요했어요. 야곱은 장자권이 필요했죠. 왜?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25장의 장면은 서로 간에 거래를 한 겁니다. 서로 자기 필요가 맞은 거예요. 에서는 허기졌고 야곱은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충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곱이 뭐 그 안에 지금 선한 게 있습니까? 야곱은 나중에 가서야 점점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사람이 달라지죠. 창세기 25장과 27장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25장의 이야기는 비단 이게 완벽한 속임수였다고 말하기에는 서로 형제간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쌍방 합의에 의해서 이게 교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27장은 명백하게 지금 사기입니다. 명백하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에서가 사냥한 걸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내가 다 주어버려서 너에게 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서가 얼마나 대성통곡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이게 여러분 이삭이 에서의 음식을 먹고 싶어 그랬겠습니까? 음식 솜씨로 말한다면 리브가에 비할 바가 아니죠. 단지 그는 에서를 축복해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야곱이 중간에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울부짖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삭이 내가 잘못된 복을 선언했으니까 취소다. 이제 내가 다시 너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나는 너에게 줄 수 없다. 조건적인 축복밖에 줄 수 없다. 그 조건적인 축복도 우리가 볼 때에는 험한 축복입니다. 그저 험한 인생을 살겠지만 너는 결국은 살게 될 거야. 그런 축복의 말씀을 건네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에서의 길이었어요. 에서가 살아갈 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무력감과 절망의 눈물 속에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빈약한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야곱과 리브가를 좋게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낯설고
또 견디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의 성품 내지는 그 자격,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야만 예, 그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이것처럼 사기꾼에게 복을 준다고 인간의 성품이나 또는 그의 자격과 무관해 보이는 이런 게 복의 흐름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묘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는 다르게 예, 야곱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은 출생 시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신탁 에서보다 야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성경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로마서나 같은 데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해석은 우리에게 정말 신앙적인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낮고 천한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에서에게 모든 복이 주어지는 것, 장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세상이 편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낯설게 느끼느냐?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가면 더 놀라운 낯섦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때 당시 세상의 지배자, 로마의 황제 혹은 유대인의 왕 이것도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에 여러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더군다나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이게 태어나는 것, 자라난 환경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결국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함을 받고 당시 통치 체제였던 로마의 판정을 받아서 십자가의 사형형을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됐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를 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유대의 왕족이 뭔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로마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는 어려서부터 고귀한 사람이었다. 잘 자라온 사람이었다. 이렇다면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저자거리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뒹굴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운동을 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 태생을 보니 가난한 갈릴리 정말 빈촌이고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갈릴리 마을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과 폄하의 어떤 말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거든요. 아니 믿을 게 없어서 그런 인간을 믿는단 말이야. 조작할 게 없어서 그런 사람의 그런 근본을 가진 형편없는 근본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우리의 구세주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가? 이것들을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긴다 그 말이죠. 근데 바울은 나는 부끄럽지 않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낯설고 새로운 방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복의 길을 갑니다.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 이후로 도망갑니다. 에서가 죽이겠다고 해요. 얼마나 그가 분하고 억울했던지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가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그의 부모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물론 핑계는 이방 여인들 얻으면 안 되니까 이러면서 도망을 간 거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간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에서에 의해서 야곱이 죽임을 당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도 그냥 피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도망자가 되다니요. 우리 기준에서는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어요. 질서 정연한 법의 세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관습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예요. 더군다나 그는 속임수를 써서 복을 가로채고 장자꽃을 빼앗은 자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그를 관용하겠습니까? 질서정연한 세상의 법칙, 나름대로의 강자의 어떤 논리를 세워가는 세상의 법칙 속에서 야곱은 도망자요, 결국은 패배자가 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런 험악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 근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속임수를 통해서 그런 걸 자초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복의 통로로 쓰셔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실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이게 여러분들도
저도 종종 강조합니다마는 아니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좀 이해가 되면 내가 좀 믿겠노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이렇게 잡는 것, 눈에 보이고 손에 잡고 감각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닫혀질 때야만 비로소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이해할 만하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할 때에 언제나 이 믿음의 뿌리, 복음의 뿌리, 또 말씀을 어떤 뭐랄까요? 진리를 판정하겠다고 하는 뿌리가 내게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이해되면 내가 믿겠노라. 이해 안 되면 안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에 이게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면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27장에 여러분의 생각, 저의 생각,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느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명백한 속임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바라봐도 낯설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미래를 보증받은 자가 야곱 아닙니까? 속임수를 쓴다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또 에서를 보세요. 저는 에서가 불쌍합니다. 안타까워요. 아주 처절하게 웁니다. 이삭도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 하지만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부모의 마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누구나 다 자식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삭의 마음을 보세요.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정말 애타하는 이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장면은 이삭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삭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어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소망이 산산조각 나는 이 장면 속에서 이삭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삭은 아마 그때 고대 근동의 어떤 풍습에 따르면 집안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자였을 겁니다. 예, 힘이 있는 자였고, 근데 그가 사랑하는 아내와 또 아들로 인해서 속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 배신감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삭은 배신감이 있죠. 또 아들에게 축복할 수가 없죠.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다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어서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런 심정.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동일한 감정들을 오늘 이삭은 철저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야,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읽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에서의 울부짖음도 이해하죠. 여러분, 에서라고 하는 인간이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그가 뭔가 못된 짓을 해서 어떤 내침을 당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리 태어나 버려서 장자로 태어났지만 집안에 있을 자리도 없어. 밖에 나가 떠도는 자가 되고, 예? 결국은 속임을 당해서 자기에게 줄 축복까지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에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울부짖는 일이고 복수를 다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죠?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이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죽을 것 같았던 이삭이 이후로도 20여 년을 더 삽니다. 분명히 이삭은 에서를 축복해주고 싶어서 은밀히 에서만 불러서 이야기했지만은 결국 그것이 어긋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계획에 따라서 어긋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바로잡아 가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불편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이게 속임수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리브가와 야곱이 그런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에서에게로 흘러갔을까? 의문 가질만 하잖아요. 에서가 과연 그런 속임수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았을까? 아니었을 겁니다. 예, 무언가 다른 사건이 일어나서 또 이것을 방해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주어지는 사건으로 이어지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도망자가 되게 되고 그 역시도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도 당하게 되고 또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항상 갖게 되고 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야복 나루토에서 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전체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단련하고 또 넘어지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어 가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완성된 상태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처음에 믿음의 세계에 입문했을 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눈물 콧물 다 쏟고 그 감동적인 마음을 갖지만은 시간이라고 하는 괴물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을 파고들 때에 어떡합니까? 또 초창기는 다 잊어버리고 엉망으로 또 살아가기도 하고 옛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모습을 쫓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의 욕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득문득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알고 깨달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 역시도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또 그러나 온갖 신산세월을 겪어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질까요? 결국 야곱은 집을 떠나고 에서는 복수를 다짐하는 걸로 끝나지만 결국 이 에서의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삭이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즉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이제 자기가 집안의 중심이 되고 가장이 되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결행에 못 옮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에서의 마음이 다 녹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서 야복 나루터를 건너지만 에서는 환영하러 나오고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았을 때 조그만한 분노나 원망도 없이 오히려 주의 얼굴을 베옵는 것 같은 형제를 환대하고 반갑게 맞아주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감동하게 되는 거죠. 그 20여 년의 세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삭의 장수 역시 또 에서의 마음 바꿈 역시 그 20여 년이라는 세월을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폄하하거나 뭐 마음에 들어 하거나 혹은 뭐 너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바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인간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야곱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면면히 우리 인간들에게 주실 복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된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보여줍니다. 인간이 온갖 속임수를 쓰고 어떻게든 좀 돌려보려고 하고 자기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지만은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은 쭉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뭐 내일이다 종말이 온다. 이제 우리 뭐 인생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께만 매달리자. 뭐 옛적의 그런 사이비 종교들처럼 그런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종말, 즉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정에 의한 세상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속임수를 부려서 뭔가를 취하고 또 내 육신이 편안하면 다일 것 같아서 그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온갖 일을 도모하고 살아가지만은 결국 그러한 온갖 일들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힘을 느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복음 공동체 이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아름답고 복된 세상 또 과학 문명이 발달한 세상 아닙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언젠가는 또 정복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가만두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치료제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종말이 온다기보다 그저 점점 더 발전해 가고 또 생명의 신비로 다가가기를 원하는 인간의 어떤 노력들로 인해서 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 같고 뭐 그런 어떤 예측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계율을 모색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리라 성경 말씀에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에게는 그런 의미를 던져 주었습니다. 무력감과 절망의 눈물 속에서 에서를 축복하던 이삭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 아비의 심정, 그 처절함을 느껴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 리브가와 또 야곱의 일도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런 일로 인하여 저주가 주어진다면 내가 다 받으리라. 어머니가 야곱을 그렇게 달래면서 들여보내잖아요. 그 어머니의 심정 또한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심판하신다면 그 벌은 내가 받겠다고 하던 그 어미의 심정이나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 그래도 에서를 축복하려고 애쓰던 이삭의 심정이나 우리는 부모의 심정을 다 이해하잖아요. 또 에서 역시도 얼마나 그가 사랑을 받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가정에서 소외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신탁에 의해서 소외된 것 아니에요. 그 심정, 그 에서의 마음과 그 방황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마음이 한편으로는 연민의 마음이 들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역시도 그가 나름 결국은 살아가려고 다 하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비록 뭐 속여서 얻는 것처럼 획득해서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짐작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고 또한 그에 합당한 저는 인생의 쓴맛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다 복의 이야기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때로는 이삭과 같이 그런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도 또 자녀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은 또 그런 마음, 또 리브가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저주도 달게 받겠다 이런 마음도 갖고 또 살아가는 순간도 있겠죠. 에서처럼 비통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야곱처럼 야 이것은 내가 잘못한 어떤 삶의 결과구나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자기도 속임을 당하고 고통받는 순간도 우리가 사는 삶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 복의 통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주일 아침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는 오늘 말씀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창세기 27장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여러분의 복을 한 번 더 곱씹으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